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즐거우셨습니까? 뭐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즐겁다라 그래야죠.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뭐 카페라든지 뭐 종교 시설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완을 하겠다라 그랬는데 그 보완으로 나온 게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답답하고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또 2주 후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대책이 보이지는 않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식당에서 밥은 먹되 반찬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강원 FC라는 축구팀의 대표이사로 일하게 된 전 국가대표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이영표 선수의 짧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내 평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념하면서 달려왔던 나의 꿈, 나의 미래. 그러나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는 마음은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더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때에는 매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그 스케줄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좀 해방감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운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쫓아왔던 축구에 대한 성공이 저로 하여금 행복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분야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크리스찬 이영표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2000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가고 제가 유럽에 가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로서 많은 경기를 뛰고 이런 것과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 높은 곳,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한다면 소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하고요 사람의 눈은 결코 다르다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열매 맺고 살겠습니다. 그래, 우리 심겨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2장의 내용은 1차 귀환 때 이 수룹바벨을 따라서 주전 538년, 그러니까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거해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약 2% 정도만이 돌아왔고 나머지 98%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룹바벨과 12명의 지도자를 따라서 바벨론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유다 땅, 아무것도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회폐된 그 땅으로 돌아온,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백성 전체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소수였습니다. 사실 자신의 삶의 터전,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아왔던 그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움직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전체의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밖에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적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차 귀환한 목적은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신앙적인 목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이렇듯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떠한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를 두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지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자녀로 보고 계실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가? 이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것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귀한 자의 명단을 보면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있었고 또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수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인 소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결국 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그 터 위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소수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답답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욱 지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소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다수를 통해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를 통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 희생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도 나라는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한 사람과 우리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힘겨워도 외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스라 2장과 3장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적인 소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적 소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고통 중에서도 침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침묵하는 은혜. 유대 백성들의 고통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매우 크고 깊은 은혜였습니다. 약 4만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장된 길도 아닙니다. 산길과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기간은 6달 정도로 걸리는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이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기록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불평했다던가 원망했다던가 지도자를 향해서 거역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의 출애굽 여정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놀랐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모세를 원망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이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르던 애굽 군사를 수장시키셨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가르시고 생수가 펑펑 흘러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 떼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마지막까지 완악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광야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또 거기서 많은 성을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늘 불평하기 일쑤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나온 이 사실을 기록한 오늘 본문인 에스라에는 이러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만나도 없었고 메추라기도 없었고 생수도 없었습니다. 광야 첫 번째도, 광야 여정 그 첫 번째도 출애굽보다 훨씬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더니만 진실로 그렇게 해주셨네요.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달픈 긴 여행길을 아무런 불평 없이 침묵으로 감당했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부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 능력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 여러분, 고난 중에도 잠잠히 감사하고 순종하면 70년 동안 황폐되었던 그 땅에서도 수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잠잠한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침묵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창조적 소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건요, 기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6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두 가지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원해서 즐거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은금을 드리는데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이 드렸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드리기는 드리되 불쾌한 마음,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작은 예물이라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새로 지을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은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와 영광이 현격히 떨어지는 정말 보기 민망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저도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 부족한 것이 안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부족한 스룹바벨 성전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기꺼이 예물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게 은혜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은혜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되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중에도 힘되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는 것도 은혜지만 드리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적 소수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벨론 땅에서 나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기 이후에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살 집도 지어야 되고 이제 먹고 살 생계를 꾸려나가야만 했지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단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을 알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고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에서도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조심스럽게 쌓습니다. 단을 쌓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든지 간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배자로서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얼마나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변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며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늘 고달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달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 어려움 앞에서도 침묵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더 큰 은혜이자 깊은 은혜이며 성숙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적의 기적을 맛보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적은 없었어도, 놀랄 만한 일은 없었어도 그래도 깊은 은혜, 성숙한 은혜, 넓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창조적인 소수가 결국 아무것도 없던 그 회파된 땅에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성숙한 은혜에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